저희가 지금 82문부터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유익,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여지는지 그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 그것이 발현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과 또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회개는 어떤 이례적인 어떤 이벤트로 내가 우리가 뭐 게임용어로 득템한다고 하죠. 득템을 하면 그것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과 회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그 믿음과 회개가 드러날 때,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톱니바퀴처럼 짜여진 듯이 사실 우리가 계속 연결이 되어져서, 그리고 그 연결된 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순환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멈춰지거나 어느 그 믿음의 톱니바퀴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 끝이에요. 듣지 않으면 끝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동의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듣는 것이 멈춰지면 끝이 나는 거고, 듣기는 들으나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고, 동의하지 않고 그냥 그런 척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내가 동의까지는 했으나 거기에 반응한 데까지 내가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끝입니다. 그 순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처음 들어가 보셨 때 기억나신가요? 첫 직장, 여러분의 인생의 첫 직장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떨리고 이렇게 설레고 두근두근대는 마음, 조심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을 배워가고 그것 안에서 내가 이제 숙달되어서 이제 어느 나의 역할을 하게 되어졌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이 바로 이 믿음의 원리와 비슷하게 삶을 살아낼 때 잘 살게 되는 삶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회사를 다닌다거나 또는 그 정도만 하면 딱 거기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더 진급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거기에 안주해버리기 때문에. 하물며 사회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느 순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 그 정도밖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리셋된 것처럼 죄의 노예로, 죄의 저주의 사슬 아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또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심에 계시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신경 쓰이시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다시 죄된 죄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을 살아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도 다시 예배하러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저러네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의 저주 아래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고민하고 아파하며 넘어질 것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음을, 내가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려 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매일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88문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의 모습이 바로 외적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8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작용하도록, 역사하도록, 적용되어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답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바로 말씀, 성례, 기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라는 말을 사용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느낀 적도 있으실 겁니다. 언제, 무엇 때문에 은혜 받았다 느끼셨었습니까? 찬양할 때, 또는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누군가와 어떤 대화들을 나눌 때, 누군가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죠. 또는 내 안에 벌어진 어떤 삶의 경험이, 그 경험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은혜 받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면 그게 무엇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사랑하게 되는 동기가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최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 또는 내가 어떤 주의 일을 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또는 무슨 심지어는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에게 자연을 보게 하시는 거 감사하다,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사람과의 대화, 경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유익을 누리게 하시는 외적인 수단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의 일부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외적 수단으로 규정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이 찬양을 할 때 은혜를 받다든지,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았다든지, 또는 말씀을 찬양, 또 봉사하면서, 또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또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느끼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주관적인 은혜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둘 다 받은 경우도 있고 많죠. 이것은 개인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서로가 좋아하는 음식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어도 배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맛있다라고 느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러한 찬양하면서, 봉사하면서,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또는 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은혜는 통상적인 수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수단,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 다시 말하면 그 구속의 은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는 그 구속의 은혜, 믿음으로 살아내고 회개하며 살아가며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통상적인 수단은 뭐냐?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듣거나 봐도 내가 은혜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라고 혹시 생각이 들어지시죠? 내가 기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은혜를, 여러분 최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여러분 대부분이 다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예배와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주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통상적으로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처럼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느낀 이유는 바로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통상적인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가 성경을 한 장을 읽으면 포인트 1만큼 은혜가 보여지고, 내가 기도를 10분을 하면 10만큼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상적인, 정말 내가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확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말씀을 딱 펴야지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좀 은혜가 필요해, 정말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선뜻 생각이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은 드는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배가 고픈데 여기에 밥이 있어요? 그러면은 배가 고픈데 밥이 있는데 안 먹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언제 안 먹어요? 다른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먹습니다. 엄마가 밥을 차려줘도 내가 좋아하는 떡이 있으면 떡을 먹는 게 저희 아이들입니다. 밥을 먹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해야지만 먹는 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식과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은혜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은혜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마치 뭐가 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첫 수확이 끝나자마자 만나와 메추라기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매일 내리던 것이.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먹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나는 이거 안 하고 만나, 하나님이 옛날 주셨던 만나 먹을래.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 안 하던 농사 지으라고 하니까 그랬겠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아침에 가면은 만나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메추라기가 똑 떨어졌는데, 아, 고기 먹고 싶다. 아, 옛날 메추라기 먹었던 기억으로, 아, 메추라기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지 뭐. 그렇게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눈앞에 내가 매일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자꾸 특별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만을 기다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나 뭐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하게 어떤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뭐 출애굽기 사건도 그렇고 사실 많은 역사들이 그렇죠. 뭐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조금만 수고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좋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는 게 힘들다고 아이씨 남껏 안 할래. 어차피 하나님이 내가 굶어 죽을 때쯤 되면 뭐 주시겠지. 여러분,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살아라 라고 주신 우리의 주식입니다. 우리의 생존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통상적이고 공식적인. 근데 우리는 자꾸 그때 찬양 집회 은혜가 진짜, 내가 그때 은혜 진짜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때 기도원에 가서 그 굴 속에서 기도했을 때 그때 진짜 좋았는데 언제 가지? 한번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만 만나면 그렇게 좋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멀리 살아서 내가 잘 못 가. 여러분, 어떤 특별하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베푸시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은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일 내가 펴서 읽으면 되는, 그냥 들으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볼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뭐 이제 다음에 뒤에 이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소요문답의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그냥 행사 정도로 여기지만, 사실 이거 역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속에서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말해야 무엇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것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통상적인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을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그랬던 적이 있으나 내가 너무 오래 쉬워서, 너무 안 하던 것이 오래되어서 그것이 이제 그 뭐라 하죠?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오랜만에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한 권을 다 읽었는데, 그 책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지키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뭐의 문제이겠습니까? 내 안에 간절함의 문제이죠. 그리고 또한 간절함이 있다 해도 안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그 간절함을 내 삶에서 실현시킬 만큼의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었지만 자기의 삶에 분주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의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방법과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어져서 어느 순간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하려 해도 기도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사단의 방해와 내 안의 욕심, 죄로 인한 욕심으로 인한 주저앉음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특별한 것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